자들에게 순종을 잘하고 서로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과거에 죄인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긍휼을 보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누군지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잊지 않지만 그러나 의무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의무를 행하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였노라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역시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첫째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은 반항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지배를 받을 때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제국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졌고 아주 소란을 많이 피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격하고 아주 성격이 아주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권력으로 누리려고 했으니 반항심이 더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반항심을 따라서 소란을 많이 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해라. 반항심 갖지 말고 그냥 나라에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기독교인들마저도 정부에 대항을 하고 싸워서 정치적으로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두 쪽으로 찢어져 가지고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편을 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도 진보적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보수적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서로가 원수처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동서가 갈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동서랑 다 갈려가지고 뭐 한 도에서도 뭐 아주 갈려지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싸움에 들어가서 이럭저럭하고 난리를 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쪽에 가서도 편들고 저쪽에 가서도 편들어서 중간에서 양쪽을 이간시켜가지고 그리고 서로가 싸우게 만들어 놓는 것, 나라 망치는 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나라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 좋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이 정부가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무조건 욕만 하고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응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래도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저 광화문이나 어디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대무하는 것은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커지도록 충동질하는 자가 되지도 말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기독교는 반항심을 조장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양쪽에서 희생해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야지 싸우게 만들고 반항심을 갖게 만들고 이건 나라가 망할 꼴이다. 이건 장차 그 민족은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디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레데인들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로마의 권위에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회적인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납세 의무도 잘해야 되고요. 준법 정신 가져야 되고요. 질서를 잘 세워나가야 되고요. 정직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관계에 따른 의무도 있다. 이거 잘해야 한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된다. 서로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 싸우면서 악하게 대하면서 친해질 수도 없고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인입니다. 육체를 가졌을 때는. 나라를 가졌을 때 역시 사회인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인간관계, 선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흉내조차 내지 마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악이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 나쁜 것은 흉내조차도 내지 마라. 그것도 죄다. 그러니까 그럴 생각하지 말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욕설을 하지 마라.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타인을 갖다가 비방하는 욕설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건 욕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고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고 목사가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비방한다. 이건 서로가 욕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욕을 하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욕설을 금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마음이 성격이 너무나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아주 별로 좋지가 않고 살아서 이 사람들은 비방을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들 잘 가르쳐라. 비방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레데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남을 비방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을 욕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셨는가?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욕을 다 받으셨지만 그러나 대신 또 받아쳐서 욕을 하지 않았다. 다 그냥 듣고만 계셨다. 그래, 욕해라. 우리는 한 마디 욕을 들으면 10마디 욕을 해야 되려고 마음이 욕을 들으면 막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자같이 생겨요. 그러지 말라는 우리는 양입니다. 양. 온순한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처럼 살아야지 너무 싸납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다투지 말아라. 네, 다투지 말아라. 이제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18장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가 망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서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욕하고 난리를 친다면 그 가정은 화목이 깨어져 버립니다. 화목이 깨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부모님들이 싸우고 난리치면은 자녀들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빙빙 돌다가 그러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녔다고 큰소리 칠 것이 아니고 먼저 다닌 사람답게 우리는 많이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자리에서도 화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다투면 악한 마귀만 기뻐서 춤출 일이지 하나님은 울고 있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은 가족들 덕이고 교인들 덕이고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 덕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 이웃입니다. 선한 관계를 서로가 유지해야만이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했고 외치지 아니했고 결코 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게 했다. 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 하는 소리로 대안해서 싸우지 않고 그들의 잘못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보다 죄 있는 것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오늘 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투지 말아라. 어디에서든지 다투지 말아라. 그것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투지 않고 주님처럼 행한다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관용하면서 온유해야 된다. 그 말씀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자신도 자신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둘째 아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온유해야 한다. 그래서 온유해.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좀 말도 부드럽게 해요. 그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서 살아가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어른에게 할 모든 사람에게 존중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머리 꼭대기 올랐는데도 상투를 갖다가 붙잡고 막 흔들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당한 모든 모욕에 대해서 원수를 감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거나 폭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용하는 것이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없는 잘못된 예배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과 온유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고 지키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는 죄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한테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 과거를 생각한다면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요. 하나님께 나는 용서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해주지 않는 것,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주기도입니까? 주기도입니다. 예. 주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하여 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여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대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의 죄는 용서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사겠습니다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레데 교인들아 너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너의 과거를 생각할 줄 알아. 용서해 줘라.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의로 부족해서 실수로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악독과 투기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악의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타인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그거 지옥 갈 사람이 하고 마귀의 사람이 하고 죄의 종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잘해서 공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은혜 주셔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 내가 지금도 은혜 받고 너희들이 지금도 은혜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악을 베푸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도 기억을 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고 인간관계에 따른 의무가 있는데 좀 덕 있고 좋고 선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의무가 있는데 내가 죄악 속에서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어서 지금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죄 짓는 것을 나한테 잘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수 없는 그때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의무, 인간관계의 의무, 신앙적인 의무 세 가지가 있는데 의무를 먼저 행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권리 먼저 내세우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나쁜 교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그는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셔서 사회적인 의무나 인간적인 의무나 신앙적인 의무를 서로가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어 잘 감당하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가 영화롭게 되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기 있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일은 성탄절로 모이게 되어 있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복 있는 날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심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